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선희입니다. 돈, 외모, 학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던 저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기쁘게 주님의 사명자로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끼니를 굶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농가부채로 인해 생활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 돈을 벌기 전까지 옷을 사본 적이 몇 번 없어요. 주로 어머니께서 얻어오신 옷을 입었고 중학교 때는 오빠의 옷을 물려입기도 했어요.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수준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저의 옷차림은 늘 촌스러웠어요. 촌스러운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스스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가끔 옷 구경을 하려고 옷가게를 들어서면 어떤 점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아주 귀찮다는 눈빛을 하고 있다가 제가 가게 문을 나가면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옷을 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이런 무안함을 피하기 위해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많았는데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눈꼬리가 올라간 작은 눈 때문에 어른들에게 고양이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얼굴에 있던 큰 점도 자신감 없는 외모에 한몫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짓궂은 남자애들은 저를 점순이라고 정말 많이 놀렸어요. 오빠와 저는 어려서부터 바쁜 농사철이 되면 일손을 거들어야 했는데요. 그때 받은 뜨거운 햇볕으로 검은 피부와 죽은 깨가 큰 콤플렉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돕다 보니 유난히 발달된 팔, 다리 근육으로 아톰이란 말도 들었고요. 저보다 덩치가 2배는 큰 친구와 팔씨름을 해도 시시할 정도로 힘이 좋아 힘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나중에 커서 돈만 벌면 성형수술부터 하고 싶었어요. 쌍꺼풀 수술, 박피, 광대뼈 축소술, 안면 윤곽수까지 성형수술로 저희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커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성형수술까지는 시도하지 못했지만 얼굴에 있던 큰 점은 미련 없이 빼버렸어요. 대학 새내기 때 과 친구를 따라 동아리방을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따라간 곳이 여행 동아리였어요. 동아리 설명을 듣고 가입용지를 받았는데요. 같이 따라온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가입하지 않으면 저의 가난한 형편을 티내는 것 같아 가입용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쓰는 란이 있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버지의 직업을 쓰자니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농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난한 농부셨거든요. 저는 가입 신청서 쓰던 것을 멈추고 주말에는 교회를 가니 바빠서 안 되겠다는 핑계를 대며 나왔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오빠와 늘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오빠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요.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공부하라는 소리였는데요. 공부를 하려고 책가방을 열고 있는데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를 들으면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열고 있던 책가방도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공부만 문제였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성격이 무뚝뚝한데 오빠는 다정다감해서 엄마의 기분을 잘 맞춰주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딱 우리 오빠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몸이 약하셨던 엄마는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오빠는 병원에는 가보셨느냐, 약은 드셨느냐 하며 걱정과 위로의 말을 해드렸어요. 병원을 모셔가는 것도 아니고 약을 사드리는 것도 아니면서요. 저는 실제로 도움도 드리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생색내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다음 날이면 오빠는 완전 효자가 되어 있었고 저는 완전 못된 불효녀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점이라고는 조금 더 없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자살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죽을 용기가 없었어요. 왜 난 가난한 것도 모자라 농사짓는 집안에 태어났는지,
왜 난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지,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의 주사와 화목하지 않은 가정도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겠지. 어린 나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가차없이 그 사람을 제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IMF가 터진 거예요. 졸업 후 통신회사에 특채로 들어갈 수 있게 취업이 보장된 상태였는데 취업의 길이 막히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임용고사에서 떨어지고 학교 행정조교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첫 월급 1호봉은 62만 원이었는데요. 11조를 떼고 부모님께 생활비로 월급의 절반을 드리고 한 달치 해수권을 사면 2주일을 살 수 있었어요. 나머지 2주는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조교를 결코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라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교사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교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지위도 없고 시집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만족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교사가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교사가 되리라는 꿈을 꾸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3년 반을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IMF로 인해 공무원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임용고사는 임용고시로 불리며 점점 그 문은 좁아져만 갔습니다. 그럴수록 교사가 되고 싶은 저의 열망은 점점 커져갔어요. 제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때였어요.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께서 자기 아내는 자신이 뼈 빠지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으며 그림이나 그리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자가 살림하고 아이를 키워도 직업이 없으면 남자는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사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이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오빠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에 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점점 욕심으로 눈이 머니 죽어서 갈 천국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커 보였어요. 교회만 가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잠깐인 이 세상은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임용고사를 포기하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런데 당장에 물 한 바가지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교사가 되지 못하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 것 같고 시집도 잘 못 갈 것 같고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아 놓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이 욕심이라고 버리라고 하시는지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수련회에서 부활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전도사님께서 부활의 객관적 증거가 있다. 부인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부활이다. 믿지 않는 자가 부활이 있느냐 했을 때 부인할 수 없게 할 만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객관적 증거가 무엇일까? 믿지 않는 자도 반박할 수 없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성경에서 그 객관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었어요. 제자들과 바울이 전하는 것이 부활이더라고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었어요. 그러다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삶이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때야 정말 부활이 사실로 믿어졌어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마도 저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이것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두가 부활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의 변화된 삶과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증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경 전체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저의 실상이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쫄딱 망할 것 같았습니다. 입술로는 나의 주인이라 고백했지만 제 마음은 내 인생 내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고달픈 인생사에 신앙의 짐까지 얹어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왜 나는 축복해 주지 않냐고. 내 힘으로 교사가 될 테니 제발 방해하지 말라고. 제가 교사가 되지 못한 것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버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끝없이 원망하며 구원만 취하려는 악한 자가 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돌아갈 본향, 천국이 확실해지니 제가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니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이 고백이 되며 정말 만세가 나왔어요. 자유함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새 창조물, 영원히 온전케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끝없이 나를 바라보며 열등감에 빠지던 습관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웃는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도 듣습니다. 저의 신랑도 저의 웃는 모습에 반했다고 해요. 이젠 저의 얼굴에 만족하며 삽니다. 가끔은 제 얼굴이 예뻐 보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다 가진 자였습니다. 잠시 나그네로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이 없어졌어요. 영원한 상을 바라보니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듯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저의 할 일이었습니다. 신앙이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빼앗길 거란 생각을 해서 싫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최고의 교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직장입니다. 여러 학교를 다니며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제 전공이 전자공학이라 주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요. 제가 가르치는 반은 세네 반밖에 되지 않아요. 교사들은 대개 보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보강을 들어가면 더 많은 반에 들어가 아이들을 만나게 되니까 보강을 부탁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 열심히 수업도 하고 복음도 전했어요. 올해는 기독교 동아리 반을 개설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처럼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에요.
뜻이 있어 공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적에 밀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저도 자존감이 낮았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킨 복음의 능력이 이 아이들에게 역사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함께 목욕도 하고 저녁도 먹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요. 저는 교사가 되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제가 다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교사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직업보다 더 귀한 직분임을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